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 아멘.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은 밤을 비추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루 또 사계절 또 그다음에 1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광명체로 인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계절, 날과 해 이걸 이루도록 그거는 잘 이해가 잘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 징조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계절보다 날과 해보다.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징조가 어떤 징조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징조지요, 징조. 그래서 성경은 이 징조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긴장을 시키는 거죠. 긴장을 시키고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만들고 이제 재림 징조 예수님이 쭉 말했죠.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징조가 재림 징조죠.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 재림이 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자연의 이 천체에 이런 막 일이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이런 게 일어나면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징조를 보여주죠. 예전에 어떤 천문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동방 박사들도 보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또 징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막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걸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항상 이 날과 해, 계절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아, 그냥 또 봄이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아, 봄이면 꽃구경 가야 되겠다. 또 여름이면 또 해변에 가야 되겠다.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단풍 구경 가야 돼. 이게 징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징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징조라는 건 하나님 영적 메시지를 보는 영적 메시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영적 메시지. 만약에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루 이렇게 방간하설 해가지고 탁 이렇게 바뀌면서 탁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고 1년을 두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흐름에 대한 이 관념을 인간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깨어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대충 알잖아요. 만약에 이 사이사철 없이 계속 뭐 여름만 되고 밤낮이 없이 계속 이리 되면은 사실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제 1살, 2살, 3살 이러고 자 이제 주 앞에 이제 설날이 다가와 가구나. 이제쯤 되면 내가 몸이 또 약해질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번에 또 수양에 가서 우리 동기 만났는데 이거 참 보통 사람보다 뭐 키는 작업 비슷한데 이 체격이라든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사죠, 장사. 너무너무 건장한 그런 사람인데 세월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무릎도 안 좋다 크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요즘은 이제 뭐 잘 옛날처럼 그림 못 하는 거예요. 운동은. 야, 이게 참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우리가 그런 걸 한 해 한 해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주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세월을 가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깨어라. 항상 우리에게 이런 날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 앞에 곧 서게 됩니다. 그 유한한 이 세월을 가지고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잘 이 세월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세월을 징조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징조로 받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넉 달이 지나고 5달도 5월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이제 5월 좀 지나면 또 여름 되고 옷 다 벗고 지금 내복 벗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겁니다. 내복 벗은 지 이제 벌써 반팔 입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 거예요. 나의 앞자리가 바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에서 5자로 바뀌고 5에서 6자로 바뀌고 6에서 7자로 바뀌고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영생이.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막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설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참 두려워하는 그 이유지. 세상 사람들은 알고 이래가지고 뭐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둘째, 이 강명체들을 만든 이유는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관하고 비추게 하기 위해서. 자, 5절에 보면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이 강명체들은 하늘을 비추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존재 만든 게 아니고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추대에 딱 주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 큰 광명체 해지요. 너는 낮을 주관해라. 작은 광명체는 밤을 별들도 밤을 딱 영역 구분해놨어요. 너는 낮, 너는 밤. 네 하고 싶어도 져라. 시간 되면 아무리 해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별과 달이 약해져. 해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떠오르도록 만들어놨어요. 비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작은 빛도 비추고 큰 빛도 비추고 다 영역이 있습니다. 주관하고 비춰야 된다. 그래서 비추어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동물 식물에게 생명도 주고 강압선도 하게 만들고 가는 길도 인도하고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광명체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해와 달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인간에게 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까? 세상의 빛. 어둠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땅을 비춰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들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을 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처럼 이 어둠 세상에서 깜깜하면 사람들이 갈 길을 모릅니다. 밤에 해도 없고 발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도시 사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왜? 전등이 있으니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가보면 전등도 없고 가로수도 없는데 그런 데 가면 달도 안 뜨고 별도 없는 그런 데를 가면 훨씬 캄캄합니다. 그죠? 시골 사람들이 이걸 느낍니다. 우리는 좀 못 느끼는데, 근데 그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그마한 빛이라도 내가 비춰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주관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빛이라도 비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다섯째는 하나님이 물속 생물과 하늘의 생물, 즉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를 살게 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 보고 번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순서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순서대로 합니다. 풀과 채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지 않고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살 풀과 채소를 만들고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다 생물을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기초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인테리어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골격을 만들어 놓고 외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뭔가를 하기 전에 그릇부터 만듭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요. 그 그릇 안에 크기대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그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릇, 믿음, 소망, 사랑,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말씀 순종 훈련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낮추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간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준비되고 나서 복이 옵니다.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준비되고 또 말씀 순종의 영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뭐 그래야 사람이 보내지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있어야 보내지고 또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야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막 하는 거예요. 자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보내줄 때 그 사람들 잘 정착하지. 내 혼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살고 뭐 아무것도 섬김이 없이 그래 되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채주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이 오지 않는가 안 오는가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그걸로 우리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절로 되지. 그거는 안 되는데 자꾸 뭐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이것 따고 저것 주고 하면 그 하나님 줘봐야 잘 안 주셔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줘봐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가 없는 것처럼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면 뭔가 이거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내 기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이 다섯째 날 장교에서는 번성하라는 단어에 참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새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자, 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는 두 개가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다
하나님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생명은 번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생육해야 돼요. 생육하면서 번성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숫자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막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막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계속 뭐 지금 사람들이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병 우리 낳았습니다. 그제 낳고 이제 4명 더 남았습니다. 올해 해산할 아이가 4명 더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꾸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돼요, 영혼이. 번성해서 또 번성하고 나면 또 안 버리면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울 수도 있고, 계속 번성하고, 그래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생명은 자꾸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 사랑주의를 앞두고 또 한 영혼 내 영혼에도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냥 왔다가 내 혼자 그냥 왔다가 가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내가 혼자서 그냥 있다고 물고기 만들었는데 그거 번성 안 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종은 없어지는 겁니다. 공룡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생육 번성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도 없어집니다, 결국 생육. 가만히 있으면. 왜 사자들이, 짐승들도 보면요, 왜 자꾸 이렇게 수컷 사자들은 다른 수컷과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것들 다 빼앗습니다. 그러면 새끼들 다 죽여요. 새끼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번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너무나 영적인 욕구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번성해야 나라가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가 자연도 가꿔야 됩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이 정보가 다스려야 돼요. 그들도 번성하고 인간도 번성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등이 너무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온통 이상기후 현상, 그 다음에 또 사막화가 급속히 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북극 빙하가 막 어마어마하게 다 내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 열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열대 그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에 옛날에 잡히던 이런 고기 안 잡혀요. 오징어도 잘 안 잡히고 명태도 잘 안 잡히고.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생태계가 30% 멸종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자기만 살려고 하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태계도 내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구역이 같이 살고 같이 살아야 되지. 내만 살고 남은 다 죽어버리면 이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순환이 흐름이 안 돼요. 영적 흐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옆에 살고 다른 구역으로도 살고 살리고 기도해주고 같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기적인 신앙생활 버려야 됩니다.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자연과 공동체, 사람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정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배우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와 달과 또 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동식물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번성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놨다 생각하고 늘 번성하는 삶을,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하셔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